세 번째요. 전체 그지? 네. 낯설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인사했으니까 예. 오늘은 이제 부처님 향해서 예. 절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아,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앉습니다. 노래도 해야 되는데 지금 낯설어가지고. 근데 그쵸? 저희들 노래 준비를 해놨습니다. 처음부터 하는 연습 줄기차게 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네. 유튜브 좀 때. 최신식 버전이죠. 아, 그 노래요? 아, 치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고요. 오늘은 스타니파타 뱀의 이 소치는 사람, 소치는 사람 들어갑니다.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희 강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 지붕에는 이염을 덮어 놓았고 집안에는 불을 지펴 놓았습니다. 그러니 시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요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제가 지금 편안합니다. 나는 이미 밥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나는 우유도 짜 놓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그리고 처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움막 지붕에 이염을 잘 덮어 놓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집안에 불을 잘 지펴 놓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제가 이만큼 준비가 편안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를 내리려거든 언제든지 내리십시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봅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는 성내지 않고 마음의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다. 마희 강변에서 하룻밤을 쉬리라. 내 움막에는 아무것도 걸쳐놓지 않았고 탐욕의 불길은 남김없이 꺼버렸다. 그러니 시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밥이 없다고 해서 성내지 않고 우유가 없다고 해서 성내지 않고 또 처자가 없다고 성내지 않고 움막 지붕이 잘 덮였다 안 덮였다 이런 문제로 성내지 않고 그리고 집안의 불을 잘 지폈다 안 지폈다 이런 거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내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성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있죠.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그 내가 화를 조절하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군가가 무엇 때문에만 만들어지면 나는 자동으로 화를 내게 돼 있는가? 그러면 그 인생은 내 인생이요, 그의 인생이요. 나의 조절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자유가 있어, 없어? 그러면 내가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감각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는 염장을 지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염장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는 자랑질을 하는데 그는 자랑질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핍감을 느끼지 않는다.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자랑질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럼에도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 조건에 걸려들지 않고 우리는 어떤 조건만 있으면 변명을 할 때 뭐냐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면죄가 될 것 같은 이렇게 면죄를 받을 만한 변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건을 만드는 사람은 나예요, 남이에요? 남. 그럼 내 인생을 누가 흔들어?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남이 흔들 수 있는 심리적인 통로를 열어두는 거지. 좋죠? 만족해요? 나는 내 형편에 맞는 내 옷을 입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 나는 내 형편에 맞는 음식을 먹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음식으로 만족한다. 나는 내 형편에 맞는 집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나는 노력한다. 나는 노력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어때요? 삶이 불행할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요. 지금 형편이 뭐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옆집에서 내가 오늘 새 차를 뽑았습니다. 내가 새로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산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뽑았고 오늘 내가 산 가방보다 더 비싼 가방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옆집에서는 비싼 차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차가 좋습니다. 옆집에서 아주
아주 비싼 가방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가방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요 감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아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그 많은 것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그 때문이 흔들리는 순간에 행복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은 쉽게 흔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행복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자, 인생의 삶의 주도권, 행복의 주도권을 내 손에 쥐고 살고 싶은가? 남한테 맡기고 살고 싶은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 무엇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 것인가? 그래, 지금 상황이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호텔에서 20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 나는 된장을 먹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것으로 건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또 형편 따라서 어떤 것을 취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뭐냐면은 내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감각. 내 능력 범위를 넘어서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남과 비교하면 계속 내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렇게, 그게 아니면 만족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래,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가 아프든 저기가 아프든 한 군데 아프겠지. 한두 군데 아픈 건 당연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픈 건 당연한 건데, 그거에다 피를 꼽혀가지고 그거로 고민하느라고, 그거 쳐다본다고 먹는 나이가 사라지나? 그럴 리가 없거든. 그쵸? 근데 그거 쳐다본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야려보고, 그것만 때려보고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 아니. 그러면 내가 몸이 한두 군데 아프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해야 되나? 전혀 이렇게 시선의 각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은 음. 상대방이 좋은 걸 가졌을 때 내가 내 합리화를 위해서, 내가 편하고자 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해도 돼, 저 사람은 좋은 걸 가져도 나는 이렇게 해도 돼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부러운 거예요. 진짜는 부러운데 나는 그냥 내 합리화를 위해서 예,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근데 이제 그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 좋은 거 가졌구나. 좋겠다. 끝. 끝. 그래서 나도 뭐 어쩌고 싶다 이게 아니고, 좋은 거 가졌네. 좋아. 어울리고 좋아. 끝. 부러운 마음 없이 끝. 어려워요. 마음 익숙히는 그게 어려워요. 제가 그러니까 자동차로 고민을 일도 안 하고 사는데, 뭐를 탈 때나 마찬가지로 제가 자동차를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타고 있으면 다른 차를 안 봐. 그러니까 아니 옆에 무슨 차가 서 있으면 있구나 그러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기 더 큰 차를 탄다고 해서 행복도가 저보다 높을 거라는 기대감은 삶의 안정감이 저보다 높을 거라는 기대감은 뭐 장담할 수 없지. 근데 스님, 내가 하나를 가졌을 때 그게 만족을 하고 그냥 그렇게 정체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지는 그 욕심, 내가 왜 여기까지밖에 못하지 하고. 그러니까 네. 이거지. 나는 노력하는 내가 나에게 만족한다.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영양을 키우는 거는 영양을 키우면 누릴 수 있는 양은 더 커져요. 욕망을 키우면 빚이 늘고 영양을 키우면 형편이 펴져요. 빚이 늘면 저 빚이 늘고 나면 행복이 늘까 괴로움이 늘까?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빚은 한순간을 만족시키고 긴 시간을 수렁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요. 노력해도 빚에는 뭐가 또 따라와요? 이자. 그렇죠? 그 다음에 빚을 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신세도 많이 져요. 그러니까 그 금전적인 빚만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상에서 이 을이 되는 길이거든. 신세를 지고 나면 을이잖아.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겨요? 과욕. 한순간의 과욕이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놔요. 안 그럴까? 그럼 스님, 그 명품 가방이 갖고 싶어서 제가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서 그걸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행동을 하는 것도 욕심일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명품 가방 그런 것들이 보통 다 좋아하니까. 근데 다른 얘기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는 비교의 문제고, 그런데 난 냉정하게 물어보면 명품 가방은 보통 내가 봐서 잘 만들어진 가방과 비교했을 때 효용성에서 그렇게 탁월하게 차이가 나나요? 효용성에서 그렇게 내가 봐서 잘 만들어진 가방. 그러면 내가 봐서 편리하게 잘 만들어진 가방들은 그거하고 명품 가방하고 했을 때 효용성에서는 다만 뭐냐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브랜드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은 브랜드 가치가 허영의 가치거든. 뭔가 고급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허영 산업이 돈이 됩니다. 죽기 살기로. 근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가방을 명품을 드는 게 1번이 아니고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게 1번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고급진 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고급진 역할로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면 명품 아닌가?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거. 누군가 살면서 이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누군가에게 휴식이 되는 사람. 또 누군가에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
그렇죠? 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 내가 명품이 되는 거. 명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명품이 되는 쪽으로 남들이 막 염장을 지르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열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열받은 9명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열받지 않고 평온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명품 가방을 한 번씩 구해봤잖아요. 안 구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구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눈에 보이던가요? 가져보신 분들 알 거예요. 3개월 지나면 얘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 3개월 지나면 3개월에서 6개월 지나잖아요. 걔가 더 이상 기쁨도 안 줘. 그 남들이 부러워할 때만 잠깐 기분 좋았다가 그냥 그래. 해봤죠? 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1년이 지나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남들이 보고 이런 거 있냐 그러면 그때만 잠깐 우쭐하다가 또 존재 가치가 또 사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걱정이냐면 명품 가방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명품 가방하고 어울리는 옷이 생기는 맞아요. 왜냐면 이 가방하고 어울리지 않는 옷은 너무 촌티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가방이 색깔이 다른 게 그러면 색이 다르잖아. 그럼 이게 깔맞춤이 또 필요하거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경제적 부담으로 타고. 아니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형편이 가난한데 이 코디 감각은 있어가지고 깔맞춤이 아니면 촌스럽다. 이게 그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은 이건 이제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이 자동차 벤트리를 타고 그래서 훌륭한 부처님 되신 게 아니거든. 부처님이 평온하고 부처님의 행복한 모습을 누가 부러워했냐면은 빈비사라 왕이 부러워했고 화사이 왕이 부러워했고 그 인도에서 제일 강성한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을 부러워한 거예요. 자기들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갖고 권력도 제일 세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근심걱정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지수의 코드는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내가 행복을 포기해야 돼? 내가 저 가방을 갖기 전까지는 행복을 포기해야 돼? 내가 저 차를 갖기 전까지는 행복을 포기해야 돼? 그럼 아니죠. 남편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그러면 말 안 듣는 남편이 오늘도 말 안 듣고 내일도 말 안 들을 건데 그럼 나는 계속 불행해야 돼? 그리고 이 세상에 누가 누구 말 듣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보살님들은 보살님들은 누구 말 듣기로 작정하고 살아요?
아니잖아. 자유롭고 싶지 않아요? 자유롭고 싶다는 얘기 뭐야? 누구 말 듣고 싶다는 거야? 누구 말, 그저 내 팔 내흔들고 싶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그대로 저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싶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꼭 그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다. 설명은 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내가 불행해. 그러면 선택해야 돼. 그 설명이 그 설명으로 나를 설득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설득하는 거는 현명할까 어리석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다. 그렇죠? 우리가 왜 이 한밤중에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데? 부처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각도가 지혜로우신 거예요. 또 볼까요? 네.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20페이지죠. 22쪽. 번호 20번.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모기나 쇠파리도 없고 소들은 들판의 우거진 풀을 뜯어먹으며 비가 와도 견디어낼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그러면 이 소리는 뭐예요? 모기나 파리가 있으면은 나는 불행하고 소들이 이 들판에 풀을 잘 못 뜯어먹고 있을 때 불행하고 그 비가 와서 견뎌내지 못해도 얘들이 비가 와서 잘 견디지 못하면 또 괴롭고 그럴 것입니다. 이 얘기하고 뒤집으면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다니아가 지금 형편은 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뭐죠? 형편이 조금만 바뀌면은 이 행복감은 언제든지 무너질 준비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그냥 읽어보면 아 팔자 좋은 사람이구나 그랬지. 그 팔자가 오늘 좋지 내일도 좋을지 누가 알아? 안수란 말이 있어. 안수. 언덕 왜 물가 언덕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사철 한 400km 1000km 이쯤 되는 강이 있어. 1000km 강. 그러면 그 상류와 하류는 서로 소식을 알 수가 없죠. 이 상류에 거대한 폭우가 내렸어. 그래서 막 쓸고 내려와. 그런데 이쪽은 햇볕이 쨍쨍해. 여기 나무가 서 있어. 여기 나무가. 그 나무가 서 있는데, 자, 여기 얘는 뭐냐면 햇볕도 좋고, 또 물가에 물도 넉넉하니까 이게 물도 넉넉하고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고 나는 이렇게 평온하게 열매 과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3일 전에 이틀 전에 여기서 큰 비가 왔어. 물은 지금 막 내달리고 있어. 그렇지? 형편이 오늘 좋지. 내일까지 오라는 법이 없어. 그럼 형편이 안 좋아지면 계속 불행할 거예요? 우리는 형편에 상관없이 나를 행복하게 유지하는 그 코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이러면 이제 이가 있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 잇몸이 조금 이렇게 밑에가 조금 불량한 자리들이 좀 나타나거든.
그럼 뭐라 그래? 야, 아껴 쓰라는 얘기구나. 조심해서. 그렇죠? 그리고 쓸 수 있는 게 아직 쓸 수 있는 게 다행이지.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은요. 그 또 뭐냐면 임플란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없는 시절에는 치아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 근데 식욕은 있고 음식은 못 씹고 하면은 음식을 덩어리째 이렇게 오물오물 하다가 삼킨다고. 그럼 위장이 과부하를 받아. 그리고 위장이 과부하를 받다가 위장이 난 더 이상 이제 지쳐서 못 해 먹겠어. 이러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음식이 이제 영양 공급할 길이 없어져. 그럼 이제 조기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은 본 치아가 그렇더라도, 근데 본 치아도 관리를 잘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치아를 잘 관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 양치 잘하고 치간 칫솔 잘 쓰고. 왜 잇몸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치간 칫솔을 잘 쓰는 법을 일찍 이렇게 알려주고. 그게 잘 감지 못하는 사이에 이물질이 잇몸 사이에 끼어 있으면은 그 염증을 일으켜서 치아의 뿌리를 흔들거든. 그 다음에 음식이 내가 치아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음식을 꽉꽉 안 씹는 거야. 그리고 치아가 부딪힐 만큼 씹지 않고 통쾌하게 씹는 게 아니라 살랑살랑 씹거든. 그런 법을 어려서부터 그런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치아가 이렇게 꽉꽉꽉꽉 부딪히면은 우리가 설치류가 아닌 다음엔 토끼가 아니고 쥐가 아닌 다음에는 이가 계속 자라질 않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아껴 쓰고 지금도 아껴 쓰고 통쾌하게 쓰는 게 아니라 좀 아껴 쓰고 있는 형편 안에서 아껴 쓰고 그러겠죠? 자,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쇠파리 때문에 모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 소가 풀을 잘 뜯고 소 때문에 언제든지 불행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다니야 아니? 그렇죠? 자, 그런데 스승은 대답하셨다. 내 뗏목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 욕망의 거센 흐름에도 끄떡없이 건너 벌써 피안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뗏목이 소용없노라. 그러니 신이여 피를 뿌리려거든 피를 뿌리소서. 그래서 저 피라는 거는 이제 어떤 역경도 이렇게 그냥 생으로 피를 맞으면 이제 굉장히 고단해지는 거지, 그죠? 힘들어지고 강물의 물살도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장애가 커지는 거고. 그런데 뗏목을 잘 만들어. 즉 수행력이 높아. 수행력이 높다는 얘기를 말하면 추상적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수행력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충동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출력이 좋은 차가 있어. 그 차에 악셀레라타도 밟을 수 있지만 그 차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차가 잘 서. 달리다가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출력이 좋은 차가 잘 서. 이러면은 출력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지. 뭐죠? 통제 안 되는 출력이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 뭘 걱정해야 돼요? 나한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이게 욕망, 충동의 출력들이 얼마나 있는가. 사실은 내 인생을 고달하게 만든 것들은 걔네들 아닌가? 통제 안 되는 충동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얘가 한 번씩 튀어나와서 인생을 휘젓고 가. 경험 안 해봐서 모르죠. 어떤 분은 뭐죠? 이게 지름신이 있는 분은요, 이게 잔고가 얼마쯤 쌓이면은, 지름신의 충동이, 또 난리를 쳐. 그래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음날부터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폭식 충동이 있는 분들은 하고 나서 또 이게 건강을 상하고, 그리고 또 고민을 하고 살고, 그리고는 좋은 약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습관이 그런데 통제 안 되는, 조절 안 되는, 조정이 안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력은 미미하지.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의 경험은. 그러니까 우리는 소치는 이 목자 다니아, 이분이 자기 형편을 얘기할 때는 되게 그림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살짝만 뒤집어서 보면은 얼마나 불안정한 삶인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인 것 같았던 다니아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 위에서 놓여져 있는가. 자, 그러니까 비교의 충동, 그 다음에 지기 싫은 충동, 비교 충동, 뒤지기 싫은 충동, 이거 있잖아요. 그게 계속 쉼 없이 작동하고 있으면 인생 어때요? 여유가 있죠. 누구를 위해서 그 충동이 누구를 위한 건데? 아니, 누구를 위하지 않아. 파괴적인 충동이에요. 그 충동이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나를 위해 줄까? 그 충동이 나를 위하는 걸까?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걸까? 그렇죠?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자기에게 파괴적인 충동을 자제 못하고 그 충동을 수용하는 바람에, 그 충동에 매번 무릎을 꿇는 바람에 인생이 엉망으로 망가집니다. 그런 애들 한둘일까? 그리고 삶이 그냥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거기서 거기인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이 정기적으로 우리를 무릎 꿇려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충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더 이상 물살이 거세더라도 그 물살에 부서지지 않는 나의 처리법. 자, 그러니까 내가 안정력이 높으면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와서 염장을 지를 때는요,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이 에너지가 높아야 되거든. 상대의 염장을 지르려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되게 화가 나 있어야 염장을 지를 수가 있다고. 근데 계속 화를 낸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웃으면서도 화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아무리 염장을 지려도 열을 안 받는, 성냥불을 아무리 갖다 대도 성냥불 한 통을 갖다 대는데 불이 안 붙는 젖은 장작 같은 사람, 이런 일을 만나면은 겁이 나.
그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에게 욕망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낚싯바늘을 물 준비가 돼 있다는 걸 거 아닙니까? 조절 안 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낚싯바늘을 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낚싯바늘을 무는 순간에 조금 뚫리는 고통만 겪는 건가? 아니면 인생 전체가 들썩거리는? 인생 전체가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칼날에 이 꿀이 발려 있어. 그러면은 처음엔 딱 보고 칼날에 또 꿀이 발려 있지만 꿀은 맛있겠지만 저 꿀이 칼날에 발려 있으니까 그건 훑어 먹으면 틀림없이 혀를 다친다. 그러고는 딱 알아차리고는 등지고 딱 외면하고 하나, 둘, 셋, 넷, 5걸음 가다가 생각을 해요. 그래, 꿀이 발려 있지만 저 칼날이지만 위험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 그쪽은 좀 잘 핥아먹으면 괜찮을걸? 또 와서 이쪽을 잘 핥아먹어. 그리고 또 가. 그러다 다시 돌아서 반대편도 좀 핥아먹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근데 이 각도를 잘 잡으면은 혀를 안 베일 가능성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다가 꿀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차하는 순간이 올까 안 올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조심성이 없어서 다치는 게 아니에요. 좀 위험한 줄 몰라서 다치는 게 아니야. 뭐에? 끈질긴 미혹. 뭐죠? 뒤에 나올 거예요. 어디 앞에 나왔나? 한번 볼까요? 앞에 보니까 나는 성내지 않고 마음의 끈질긴 미혹도 벗어버렸다. 뭐죠? 저걸 핥으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끈질긴 미혹. 저걸 핥으면은 이익이라는 끈질긴 미혹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그걸 뭐라 그러지? 미끼를 딱 보고 처음에는 저건 위험한 줄 알지. 그렇지만 자기의 영리함을 믿기 시작하면서 기술적으로 낚싯바늘 끝만 조심하고 저걸 뜯어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 영리함을 발휘하기 시작해. 그래서 기술적으로 뜯어먹다가 때로는 한 개를 잘 기술적으로 뜯어먹었어. 성공하고 나면 두 번째 거 뜯어먹을까 안 뜯어먹을까 갈까? 또 세 번째 거 뜯어먹으러 갈까 안 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본 중에 모 탤런트가 있는데 잘 나가는 탤런트예요. 그런데 예전에 저 강원도 어디를 넘어오다가 잠깐 들려서 게임을 한번 했는데 돈을 많이 딴 거야.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나는 자연이다 를 하고 있어요.
쓰나미를 당한 거지. 그렇죠? 이런 게 그런 끈질긴 그 이렇게 미혹, 끈질긴 유혹, 끈질긴 충동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주는 사슬, 끈질긴 사슬을 어떻게 벗어날 건가 그거에 대한 생각. 그게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끈질긴 충동에 압박을 계속 받으면서 내가 자유로웠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걸까? 충동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충동이 자유로워지면 그 충동이 나를 도와줄까? 나를 위할까? 나를 해칠까? 그런데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충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용을 써? 그렇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내 아내는 착하고 허영심이 없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도 항상 내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피를 뿌리려거든 피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은 내게 순종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오랜 수양으로 잘 다스려졌다. 내게는 그 어떤 나쁜 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신이여 피를 뿌리려거든 피를 뿌리소서. 자,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착하고 허영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착하지 않고 허영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럴 줄 몰라서 이런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착하게 살고 이렇게 허영심 없이 사는 사람도 주변에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상황이라는 것이 들이닥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 수 있는 위기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만 겪었을까? 안 그렇죠? 무수하게 겪고 넘어가요. 한 생을 살면서. 간단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지하고 있는 다니아는 되게 단단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는 부인도 자기의 삶의 패턴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삶을 추구하는 남편도 항상 본인의 기본적인 마음과는 상관없이 주변 상황이 계속해서 그런 위험 요소가 계속 쳐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엇 때문에는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 쓸 건 고쳐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불행해질 이유가 그래서 불행해져야 되나? 그게 정답인가? 그죠? 그런 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불행해져야 돼? 무엇 때문에?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던 수없이 많은 나의 언어 패턴, 그죠? 사유 패턴. 이것을 졸업하는 날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조건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추구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포인트, 내가 안정되는 포인트,
그리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인생에서 부인이 순종 안 하는 게 힘들까? 남편이 순종 안 하는 게 힘들까? 아니면 내 마음이 나한테 순종 안 하는 게 힘들까? 내 마음이 나한테 순종 안 하지. 내 습관이 나한테 순종 안 하는 게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제 내 마음, 내 습관이 나한테 순종을 안 하느냐? 내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 때 나한테 순종 안 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될까? 내 스트레스 수치가 낮을 때 스트레스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을 칠 때 이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안정적일 때 이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고 더 안정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를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이런 뇌파가 이런 뇌파는 일반인의 뇌파라면 이 안정적인 뇌파는 뭐냐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할 때, 연구할 때 이럴 때 나오는 뇌파거든.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 때 그러면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을 때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뭐예요? 이걸 쏟아내기 위해서 누군가 그 대상을 지목하고 그 대상을 찾아가거든. 그리고 거기다 퍼부어. 그러고 나면 다 풀리고 시원하고 끝나죠. 그렇던가요? 아니 이게 쌓여 있을 때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해놓고 나면은 뒷정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 마치 뭐냐면 이거 막 토가 올라오는데 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방에다 토를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토 맞은 사람들도 세탁기 물어줘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는 어떻게 스트레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생은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기 쉽다 어렵다? 쉽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에 쉽게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는 이게 패턴이 있는가? 자기 스트레스 높아지는 패턴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기.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일단 해결점을 찾기 전에는 뭐예요? 상황 회피. 상황을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있으면 그 빨간 단추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올라가고 폭발하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연구해야지. 왜? 이게 다른 사람은 이 자리가 빨간 단추가 아닌데 왜 나만 빨간 단추인가? 그렇죠? 그 빨간 단추의 이유를 찾고 그 빨간 단추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빨간 단추 5개만 제거해도 자, 그렇듯이 그렇게 해서 자, 누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내 습관, 내 충동이 나에게 순종해서 그것이 이제 다스릴 수 없는 에너지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게 왜 이렇게 절에 가면 소가 있죠. 소 그림 중에서 그 시커먼 소는 처음에 나오는 시커먼 소는 조절 안 되는 에너지, 그 충동. 그리고 하얀 소는 완전하게 조절이 가능한 에너지, 소.
그러니까 소를 바꾼 거예요? 아니면 그 에너지 조정력을 바꾼 거예요? 에너지 조절. 그렇죠. 그게 수행의 포인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스승은 대답하셨다. 내 마음은 내게 순종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오랜 수양으로 잘 다스려졌다. 그것들을 이제 다스리는, 조정하는 그런 힘이 있어. 그 힘에, 그런 힘에 브레이크도 달아놓고, 악셀도 달아놓고, 핸들도 달아놓고, 그래서 언제든지 유용한 에너지로 필요할 때 쓸 수 있어. 내게는 그 어떤 나쁜 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배우서 다녀오시죠. 저기 뭐고 우리 월요일에 선생님 날이죠, 그죠? 네. 오늘 교환 스님이 그 이후에 선생님 날이. 우리 칠보로 모신 지장보살님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공양 올린 분들, 꽃공양, 가족 공양, 그래. 꽃공양, 우리 우리 간세음 보살님. 잠깐만요. 아미타 부처님, 요거 네, 대세지 보살님, 그다음에 초좀 붙여주세요. 가족 공양, 쌀 공양, 초공양은 밖에 있습니다. 50대 초 50대. 50개짜리